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에 맞게 또 이렇게 업데이트 하다가 특별히 이제 포토로에 글을 하나 이렇게 발췌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진과 함께 올리는 중에 고 김성현 시인이라는 분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성현 씨는 75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기독 신앙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 시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인용을 해서 올리면서 그분의 쓴 시 가운데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감상을 하게 되면은 참 신앙적인 그런 향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 전체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2년을 보게 되면 1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2년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식기가 나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자, 이 시를 감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저의 이 시선이 머무는 부분이 그 2년 가운데에 그게 보면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참 이 시를 가만히 감상하니까 너무나 이 목양적인 냄새가 많이 나서요. 야, 참 너무나 귀한 시구나. 특별히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로 가득한 수확의 황금 들판. 조금만 우리가 외주로 벗어나 보세요. 그럼 지금 들판이 온통 황금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황금 물길이 출렁이는 이와 같은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농부는 아닐지라도 그 길을 달리면서 좌우를 살펴보면은 뭔가 모르는 그 가슴에 와닿는 기쁨, 환희. 아마 그 밭에서 직접 땀 흘려 일했던 농부라면은요, 아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기쁨, 환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밭을 보게 되면은 전혀 열매가 없는 뭐 태풍이 지나갔던 비바람을 맞았던 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한쪽 밭은 지금 황량한 들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은 그 밭의 주인이었던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그 농부의 심정은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슬픈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이 종교 개혁자분 한 분이 요한 칼빈 선생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비적인 연합이다.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이와 같은 관계, 이 관계는 지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너무나 신비한 연합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요, 이런 신비한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비한 관계의 결과는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부가 만나갖고 결혼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부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관계입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신비한 관계의 결과로서 자녀가 생기고 더욱이 건강한 부부 관계로 잘 유지하는 가정은요, 더 많은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의 열매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갖가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즉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오직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상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거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뭐 싹둑 잘라갖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야,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왠지 모르는 아마 이 두려움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 열매, 맺음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읽었던 그 2절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말 표현들 하면요, 삭둑 잘라서 없애버린다, 던져버린다, 뭐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헬라 원문상에 이 제거한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ip up, 들어 올린다, rip on, rip up.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받쳐 올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받쳐 올려준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포도 농사법, 이 포도 재배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농사할 때 가보면은, 포도농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포도 운동차에 있으면 그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철사줄로 쭉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삭이 나면은 이 삭이 철사줄을 타고 삭을 피우면서 사이사이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포도나무 농사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땅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은 가지가 뻗어나오잖아요. 그럼 가지가 어떻게 하느냐? 땅을 타고 그냥 기어가도 쭉 가지가 땅과 붙어가지고 그냥 쭉 포도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자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기 때가 옵니다.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에요. 비가 오면은 땅에 붙은 이 열매들, 이 포도 열매들은 습기로 인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습기에 이 열매가 물을 먹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마다 열매마다 돌을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가지고 습기와 거리가 떨어져서 열매가 상처를 받지 않고 고이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기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금기 때예요. 금기 때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나라에 폭염이 지속되었을 때 모든 열매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크기가 종되어버려 그냥 뭉그러져 버리잖아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그냥 익어버려갖고 그냥 뭉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50도가 되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포도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농부가 그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움을 무릅쓰고 그 밭에 가가지고 혹시나 달구어진 이 바위나 흙에 이 포도 열매가 그냥 익어서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일이 다 그 하나를 돌로 고아주고 받쳐주고 어쨌든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여름날에 그 뜨거운 날에 그와 같은 땀을 힘쓰고 그것을 아끼지 아니했을 때에 그 밭에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절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뜻 바로 이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받쳐 올려주듯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에게 치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쨌든 오늘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인생의 잔가지들이 여기저기 우죽선처럼 뻗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일일이 그 가시자를 다 쳐서 열매가 깨끗하게 잘 자라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이유, 가치가 바로 이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그럼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열매가 나와요. 먼저 여러분 7절과 16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후한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제자? 어떤 열매요? 주님이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은. 주님이 제자가 되는 열매를 꼭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기도 응답의 열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열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서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그 어떤 열매보다도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여러분, 15장 9절에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13절에 14절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남겨드려야 할 최종적인 열매, 모든 열매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사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와 땀 그리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희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잔가지를 손질해주는 그 과정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밭에서 일해보신 우리 어른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 장렬하는 그 밭에서 하루 종일
그 포도나무 가지를 돌본다는 거, 열매를 위해서 돌본다는 게 여러분 그 적지 않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그 밭에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귀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의 이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수고, 모든 땀을 흘리고 모든 희생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적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부었다는 말이 뭐 컵에 물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우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하염없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에 그 소낙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낙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우산을 써도 옷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는고. 보라! 너무나 감격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져서,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하기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이 말합니까? 우리는요 이미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 그럼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랑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보는 뜻이 대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손쉬운 방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먼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네? 되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을 하죠. 아주 귀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보람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남길 위대한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네.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이 결국에는 뭡니까?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도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랑의 밀려하네요. 자랑의 밀려. 자랑의 열매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 자랑의 열매가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저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신만한 저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했을 때에 바로 그 영혼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물이. 유명한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 동화 하나 있습니다. 이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야곱 그림, 헬름 그림 이 두 형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은 아주 좋은 재미있는 동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 형제가 만든 이 동화 가운데 개구리 왕자라는 이 동화에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 그거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임금에게 귀여운 딸인 공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공주가 숲 근처 연못에서 금으로 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만 금으로 된 공을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 마음이 막 상하여서 눈물 흘리고 울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서 훌쩍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 공을 찾아줄 테니까 내 소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뭐냐? 그러니까 내가 공을 찾아주면은 공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다시 뛰어들어가더니만은 잃어버리던 그 황금공을 이렇게 찾아와서요. 그리고 공주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공주는 개구리를 번쩍번쩍하고 황금공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끈질긴 개구리가 억울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궁궐 문을 막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임금님이 누구냐 그러니 개구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공주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야야 한번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는 수 없이 개구리가 이제 궁궐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공주와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키스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징그럽다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벽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나를 개구리가 벽에 처박혀 툭 떨어지면서 기절해버렸어요. 이 당황한 이 공주,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축 늘어진 개구리에게 다가갔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뽀뽀를 했어요. 그런데 뽀뽀를 하는 그 중간에 그 못생긴 개구리가요 펑 하면서 변신돼갖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씩씩한 왕자로 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그동안 개구리 행세를 했던 거예요. 재밌죠?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영적인 신령한 의미가 있다. 실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게 되면요.
이같이 축 늘어진 개구리 같은 인생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을 갖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혼의 식탁 앞으로, 거룩한 신령한 식탁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생명이 넘쳐난 이 거룩한 식탁 앞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영적인 아름다운 신령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 생명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끼리 물고 뜯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미 기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어쨌든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수용해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힘있게 전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심정에 하늘로부터 내 신령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쁨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을 누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한켠에 누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자꾸 대립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도록, 지금도 그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썩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면은 어찌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야말로 이 가을에 수많은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간 잘 알았던 말씀이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이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사랑을 모르는 저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